우리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원래 성경은 이제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는데 성경을 이제 모임을 가지다 보니까 장과 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어디를 읽겠습니다. 어디를 찾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장과 절을 이제 정해야만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성경에는 장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 쓰면 그냥 에스더 쓰고 창세기면 창세기지 1장, 2장, 3장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 또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만 민족으로 부를 때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1세기에 소아시아와 중동 지역과 또는 유럽 지역까지 퍼져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성전에서 자기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때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 방문 중이었죠. 방문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단으로 생각하고 죽였던 나사렛의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맞았던 것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또 정확한 구원의 확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이런 상태로 그들이 명제를 지내고 그들이 이제 적을 두고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고 또 그 민족성의 어떤 정체성의 중앙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 교포 사회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도 한국 교포 사회를 만들고 그 제외 교포가 전에는 그 설령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 교회라는 것이 신앙의 중심지기도 하지만 한인 교포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교류하는 장소고
또 거기에서 또 서로 사귀고 친목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지 그와 비슷한 일을 할 때 또 많은 한인 교포들을 자기 생업의 장소, 가게로 초대해서 그 생업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어떤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유대인들은 더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시나고가라고 말하는 공회를 만들어요. 공회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의 모양을 나름대로 본따서 그 건물 안에 과거에 성전에 있었던 어떤 기물들의 그림 같은 것도 그려놓고 구조물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강론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정확한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간섭적으로 매주 안식일마다 그 시나고가에 갈 수밖에 없는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가서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또 랍비들의 전통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일어나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았나 우리가 착각인 거 아닌가 하면서 더러 그들 중에서 그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심지가 깊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히브리서가 적혀진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그런 말을 들으면 개념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물이라든지 또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 편에 서서 백성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려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영예를 얻어도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제사장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나이가 들어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지면 순번을 정해서 그의 후손이 또 대제사장을 잇는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섬겨줬던 것은 그들이 드렸던 속죄제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해주는 제사가 될 수도 없었고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섬겼던 섬김은 영원한 효력과 완전한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효력은 한 번이지만 영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매일매일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라고 하죠. 중보라는 것은 이제 변호사처럼 중간에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제가 좀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물론 엄청 피곤할 때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잘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하루 중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모임의 기도회를 가지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사실 많이 부족해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인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인지 못하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왜 이런 일을 겪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어떨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은 모든 일에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게 무슨 좋은 일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 히브리스의 이제 핵심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한 6장까지 하고 있어요. 참된 아들이셨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충성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됐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나라의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되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7장쯤 6장 후반부 7장쯤 가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8장, 9장, 10장에 가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 대속죄일 날 사함받기가 대제사장이 한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일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 세계에 와 계셨지만 결국 그분이 속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였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이 가능했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땅에서 죽었던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자기의 피를 들고 땅에 있던 성전은 모형이고 그것의 참 형상이었던 하늘나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바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놀랍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물론 여기에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아시아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온열 후손이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간습과 유대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읽으면 히브리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하고 있지. 모세가 어떻고 뭐 하나님의 집이 어떻고 안식이 어떻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뭐 이렇게 복잡할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유대 종교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1세기의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든 기독교인들이 읽었을 때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너무나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경이 히브리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10장까지 다 정돈해서 다 끝을 내요. 11장에 가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실상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11장 전장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잘 못 가질 때, 특히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이제 출두시키는데 참된 증인의 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가 정말 봤어? 네가 정말 봐서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요. 정말이야. 언제 어디서 봤어? 언제 어디였습니다. 근데 거기 네가 왜 있었어? 내가 이런 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봤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저 옆에 아무개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아무개 어디 있어? 아무개를 불러서 또 물어보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증인들의 증거가 내 마음의 의심을 쫓아내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실상이다. 그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11장 전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축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12장에 딱 가면서 증인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했지 않느냐. 그리고 11장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조상들을 들어서 믿음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동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요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시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주 중에 100m 단거리가 있어요. 200m, 100m 단거리는 그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의 조건 중에서 뭐 근력도 좋아야 하고 지구력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순발력이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신경 중에 순발력이 있어야만이 단거리에서는 스타트가 아주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경주로 말하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부터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인데, 장거리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장거리 허들 경기다. 허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100m, 200m, 뭐 이렇게 400m 한 10개 정도의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선수가 달려가면서 중간중간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다. 근데 장거리도 장거리 허들 경기다. 어떤 분은 거기 말을 더 못해가지고 장거리도 보통 장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허들 마라톤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확신을 가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주로 비교하면 장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거리도 그냥 보통 장거리가 아니고 마라톤도 이제 이런 마라톤은 42.195km예요. 42.195km를 약 2시간 10분 안에 주파하는 그 경기인데, 우리는 아마 40시간이 지나도 주파를 못할 겁니다. 우리 이야기할 것 없고 그냥 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달려서 10km 가는 건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한 5km 5km 어째 가다가 6, 7km부터 기기 시작하다가 10km까지는 달리는 게 아니고 겨우겨우 걸어서 가고 한 10km쯤 가면 아마 걷기도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42.195km 가는 이것도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저희 외삼촌이, 큰애 삼촌이 70이 넘으셔가지고 울트라 마라톤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평생 바둑을 두는 기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둑 급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원이라고 바둑 두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앉아서 이게 또 바둑을 뜨면 담배를 안 필 수가 없는가 봐요. 생각하면서 앉아서 담배를 팍팍 피면서 담배를 피시는 제 어린 기억에 그 기원에 보면은 막 담배 연기가 가득한 게 이게 지금 뭐 바둑 두는 곳인지 그 동물 속의 짐승 사냥 연기로 사냥하는 곳인지 구별이 안 되고 평생을 앉아서 바둑만 두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당뇨, 고혈압 그 외에 오만 성인병이 다 걸리신 거예요. 성격도 우울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점에 가서 어디 인터넷에 보시고는 운동을 하려 그러면 복장을 제대로 갖추어야지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된단다. 그걸 보시고는 스포츠 대리점에 가서 이제 마라톤복을 정복으로 사신 거예요. 바지와 또 위에 러닝까지 그다음 제대로 된 양말과 신발까지 이래 해야 된단다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처음엔 걸으시고 살살 뛰기 시작하셨는데 평생을 앉아만 계시는 분이 뛰시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 습관이 되니까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시고 이거 몸이 상당히 좋아지네. 아프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네. 그래서 거기서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점점점 거리를 늘리시다가 마라톤 선수가 되신 거예요. 그 70이 넘은 나이에 42.195km를 뛴다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게 그냥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 외삼촌의 관점에서는 너는 나이도 아직 얼마 안 된 게 정신이 그래 안 되겠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재미를 더 들이셔가지고 울트라 마라톤 선수가 되신 거예요. 울트라 마라톤은 70km 정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울산까지 국도변을 그냥 차 없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뛰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 살도 다 빠지시고 당뇨도 다 잡히고 혈압도 정상이 되시고 컨디션 최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니까 우리 외숙모님도 70이 넘은 분인데 또 외숙모님은 사교 댄스를 또 배우라고 권장하셔가지고 70이 넘으신 또 외숙모님은 이제 할머니 나이신데 또 건전 사교 댄스 배우셔가지고 또 막 그 나이에 댄스 하시고 외삼촌은 울트라 마라톤 뛰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이버인지 다움인지 제가 모르는데 거기 블로그를 하나 여셔가지고 아마 바람과 돌인가 돌과 바람이라는 그 블로그 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엄청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앉아서 바둑만 두던 분이 생활의 패턴을 180도를 바꾸어서 정에서 동으로 동적인 일을 하시면서 그 마음에 느껴졌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적으셨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가 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막 블로그를 한국말을 번역해서 보고 막 당신 만나고 싶다고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외숙모님이 야 너 외삼촌 바람났다 바람났어 저 애인 있다 저 블로그에 보면 여자들이 막 글 쓰고 그런다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까지는 참 좋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몸을 너무 노년에 혹사를 하셔가지고 간절히 다 상하셔가지고 요즘은 지팡이 짚고 그 겨우 걸어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아이고 외삼촌 참 아주 좀 적당히 하시지 그 연세에 무슨 울트라 마라톤을 당뇨 없어지고 혈압 잡힌 것까지 좋았는데 간절히 다 상하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마라톤도 보통 마라톤이 아니고 정말 인생의 울트라 마라톤인데 그럼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특히 육상 이런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몸에 최소한의 바람의 저항을 받기 위해서 스포츠복이 요즘 거의 뭐 여자고 남자고 거의 비키니 수영복 수준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꼭 저래 입어야 되겠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래 안 입어도 전혀 상관이 안 되지만
초를 다루는 경쟁자들끼리 때는 조금이라도 바람을 적게 받는 것이 그들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주를 할 때는 나를 무겁게 하는 요소, 내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죠. 운동화도 튼튼하지만 가벼워야 되고, 그 신발 묶은 끈이 길어가지고 막 달리다가 밟힌다든지 풀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하여튼 가장 가볍고 가장 간편하게 뛸 수 있는 복장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를 하되 모든 종류의 너를 무겁게 하는 요소들, 그리고 너를 얽매이게 하는 요소들을 죄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동양의 어떤 유교적인 양심에 의거한 어떤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이런 기준으로만 죄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영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옳은 생각, 어떤 타당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성경을 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짐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달려가면서, 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나를 또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그래서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는데, 달려가다 보면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고 달려가면 결국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영광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해나갈 때 즐겁고 기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모든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자꾸 발목을 얽어매는 게 뭐지? 지금 페루 지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조성주 목사님은 1988년 4월 3일 저와 함께 오늘날의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이죠. 그때는 한국복음선교학교라는 우리 선교 교단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한 22기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년부터 오늘 이날까지 34년, 5년 정도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중남미 대륙에 와서 옆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된 친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의 뜻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다. 오랫동안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헤어질 수 없는 사이. 그러니까 저 신앙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성주 목사님의 그 선교 앞에 입학 간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어머니와 여동생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동생은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도시의 지부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생 걱정은 이제 덜어버리고, 홀어머니하고 사시는데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당뇨 약도 드시고 하셨는데 본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신학교로 부르시는 걸 자꾸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니 또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해외 선교를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여동생 걱정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 교회 안에 너무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면 좋은 남편도 만나고 잘 살겠구나.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인 거야. 아, 홀어머니 당뇨도 심하신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연세가 아주 높으셨고 홀로 고생하셨고 당으로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으셔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를 쉬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고 마음의 짐을 다 이제 덜어버리고 해외 선교사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정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 발목을 잡는 건 물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형편이나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자꾸 무거워지도록 부담스러워지도록 힘들어지도록 내 발목을 잡는 요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내 마음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홀가분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나?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멕시코 지구는 이번 다음 주 이제 주말에 중남미 스페인어 죄송합니다. 이 가톨릭 영향에 있는 나라들의 연중 최대의 휴가 기간인 성탄절과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휴가 기간 목, 금, 토 3일, 일요일이 끼니까 4일 정도 휴가를 다 챙기고 3일 있다가 바구스 목사님이 멕시코에 오시고 우리 멕시코에서 중남미 수양회 및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휴가 내기가 정말 부담스러운 때인 거예요. 며칠 전에 황금 연휴 다 누리고 2, 3일 있다가 다시 휴가를 낸다라는 게 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해 있거나 또 좀 자유로운 자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영업자도 쉽지 않은 이거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을 비워야 되는 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참석 자체가 도전이 될 만한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만한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선교의 본부에서 박 목사님 전석의 일정을 잡는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만 항상 좋은 기간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좋은 기간이 선택되어져서 좋을 때도 있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별로 좋지 못한 기간이 올 때도 있어요. 이번이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성도들에게 접수하세요 하는데 접수 속도가 그래 빠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접수를 했어요. 아직 회비를 낸 건 아니고 예비 접수인데 했고 아이들 해서 뭐 1000 몇백 명인데 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초대하고 해외에서도 이번에는 거의 못 오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에서 200여 명 와줬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지부장 박준희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한 200여 명 왔습니다. 다음에 콜롬비아 행사하실 때 배로 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막 저한테 그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올해 콜롬비아 행사를 하는데 선교의 본부에서 멕시코는 콜롬비아도 돕지만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도 도울해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이 갔는데 그래도 콜롬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사람만 보내준 게 아니고 큰 행사 하시는데 우리가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 아주 큰 물질은 아니지만 한 5,000불 준비해서 보냈거든.
그랬으면은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 행사 이번에 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5명 등록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도 못 주지 막 이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요소를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죄라고 불렀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어제 보니까 우리 단기가 지연이었나요? 누구였나요? 막 댄스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서 막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원인? 댄스를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좀 못하는 것 같다. 또 내가 키가 좀 작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센터에 있으니까 자꾸 눈을 끄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편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이렇게 경쾌하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망할까 실패할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제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망할까 염려하고 염려할까 걱정하다가 저 망할까 걱정하고 실패할까 염려하다가, 야, 네가 예수님 만날 때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 만난다 그랬어. 그럼 너는 이미 망한 사람이잖아. 너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더 망할 게 뭐가 있어? 네가 더 실패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주소가 마지막 바닥이거든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더 이상 어디로 떨어지는데 마지막 바닥에 이미 떨어져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앉아있네. 내가 망한 자이기 때문에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망할 것도 실패할 것도 더 이상 추락할 자리도 없는데 뭘 추락을 할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 망한 것 같아. 저 사람 실패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추락한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이 볼 때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마지막 맨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도 여러분의 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봤더니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걱정해? 내가 추락할까 봐.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마지막 바닥에 떨어져 있구만은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데 뭘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지? 제가 망할까 봐요. 내가 볼 때 더 이상 망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더 이상 실패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마치 그와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웃음이 나오더라고. 망할까 봐 염려하고 실패할까 봐 염려하고, 내가 이미 망한 자 아닌가? 내가 이미 실패한 자 아닌가?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망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시니, 이제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내 인생인데, 내가 또 뭘 죽고 또 뭘 더 망하고 뭘 실패한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사탄이 교묘하게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할 때는 어느 날 1999년에 박 목사님이 페루 지부가 당시에 컸기 때문에 페루 지부에 아마 노동자 은행인가 하는 은행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시는데, 지구 반대쪽 한국에서 남미까지 오시는데 페루만 다녀가시기는 뭐 하시니까 그 당시 남미에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우리 지부가 있었는데 오는 김에 파라과이 교회도 방문하고 아르헨티나 방문하고 페루 대전 집회 돌아가시겠다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는 목사님이 지나가는 그냥 방문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선교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지만 박 목사님 모시고 파라과이 아순션에서 시민들을 위한 대도시 전도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대전도 집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500명쯤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이 있었어요. 실내 체육관으로는 파라과이 아순시 제일 큰 데인데 그 장소 거기에서 제가 대여를 해버린 겁니다. 대여를 하고 이제 기쁘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3,500명이 모인 장소에 스탠드는 안 쓰니까 바닥면만 쓰면 스탠드까지 다 쓰고 바닥에 있으면 3,500명이지만 집회의 행사상 우리는 바닥면만 쓰니까 한 700여 명 앉아서 목사님 모시고 큰 집회를 하겠다 하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장소에 이제 세부적인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막 교회 이제 여러 부서를 맡은 분들하고 세부 점검을 하러 딱 갔는데 그냥 제정신이 제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제 정신이 아니고 주님의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님의 정신이 떠나고 제 정신이 딱 들면서 큰일 났다. 내가 미쳤지. 우리 파라과이 교회 성도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미쳤지. 지금 3,500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을 왜 대관을 했을까? 왜 사서 고생하지? 선교의 본부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내가 일을 벌려가지고 야 큰일 났다. 염려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막 장소 점검하고 서 있으니까 아 목사님 뭐를 골똘히 보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마귀가 마음에 찾아와서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짧은 몇 분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면서 너 왜 걱정하는데? 너 왜 지금 걱정하지? 네가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 이 장소에 많은 사람이 안 올까 봐 걱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 장소에 많은 사람이 안 올까 걱정하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으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이렇게 염려하는 거냐? 이 장소에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 그걸 분석해서 들어가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상관없고 괜히 많은 돈을 들여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결론적으로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하면 어떨까? 내가 낭패를 당하면 어떨까? 그걸 제가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말이지. 나라는 사람이 이미 망한 사람인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믿음을 다해서 그랬는데도 사람이 많이 안 와가지고 집회 당일날 장소가 썰렁하고 내 편에서는 믿음으로 했지만 또 해외에서 오신 다른 어떤 목회자들은 좀 냉정한 관점을 가지고 믿음도 아니면서 뭐 믿음이라고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연보는 연보대로 교회에 타격을 끼치고 책망 들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의 일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와서 책망을 한다면 듣자. 나는 더 이상 말 게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거기에서 제 마음이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웠고 파라과이는 이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바람이 물어닥치면 천둥 번개가 무섭거든요. 대전도 집회 도중에 오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천둥벼락이 떨어지면서 마이크 다 꺼져버리고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니까 깜깜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천재지변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박 목사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고 아니 지금 대전도 집회 도중에 지금 천둥벼락이 치면서 전기 다 나가고 마이크 꺼지고 실내 불 다 꺼졌는데 그냥 생음으로 그냥 라이브로 막 목청을 올리셔가지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쓰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같았으면 경험이 많아서 발전기를 대여를 해놨을 텐데, 그때는 99년도니까 지금보다 한참 젊을 때니까 그런 큰 장소 빌려서 행사할 때는 대용량 발전기를 반드시 빌려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셨는데도 전혀 문제를 삼으시지 않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게 이제 파라과이의 선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2년 제 맏아들 창은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대구에 있었어요. 그때 대구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이 대구 대명동이라는 곳에 계셨고, 저는 수성구 중동에 있었는데, 우리가 주말 저녁마다 대구 지역의 선교의 소속 목회자들이 부부별로 모여서 밤늦게 도착하니까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자면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부터 오전까지 계속 모임을 가지고 간증도 하고, 지난 한 주 동안 각 지부에 있었던 일들도 보고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주말 모임이 습관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역하는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매달 우리 선교회는 이 목회자 월급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 들어온 11조를 목회자가 취하는 그런 제도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각 교회별로 교회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그냥 감사비 정도로 드리는 물질로 사는데, 제가 그달 이제 그 당시 한 달에 100불을 받고 있었어요. 99년도에 100불이지만 그 당시 100불 가지고는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으로 후원받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자동차도 없었고 삼천리 자전거라고 완전 중고 자전거 안 했어요. 그거 타고 전도 다니는데 한 번은 자전거 타고 멀리 갔다가 타이어 터지는 바람에 전도도 못하고 오후 내도록 그 타이어 터진 삼천리 자전거 옆에 끼고 교회까지 돌아오면서 두들기면서 이 하나님 차를 주시든지 이거 오늘 멀리 가게 하시든 이 먼 거리에서 타이어 터져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돌아올 버스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고 다음날 모임 참 좋았는데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네. 아내는 만삭이고 이제 해산딸인데 돌아올 차비는 없고. 그러나 이제 선교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누구에게도 암시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자, 그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 계신 목회자, 다른 목회자는 다 자기 차가 있으셨거든요. 한마디만 하면 교회까지 태워줄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와, 우리가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다들 즐겁게 다음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만나요 차 타고 떠나는데 누구 한 명도 참 신종도사 보고 차 없지 한번 태워줄까? 빈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가버렸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참 차 있다고 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기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태워줄 수 있는 분은 다 가버리셨어요. 이제 교회 그 대명 7동에 있던 대구 중앙교회에 이제 문턱을 나와야 되는데 돌아올 그 동전 얼마 안 되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마음이 막 어려웠거든요. 갈등,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딱 그 일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믿자.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잖아. 하나님께 맡기자. 네가 믿었는데 출발할 시간까지 차비가 안 왔잖아. 그럼 걷자.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길에서라도 차비를 죽게 하시거나 도와주시면 타고, 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차비 안 주시면 다음에 주실 하나님 믿고 걷자 하고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마음을 정하기 전까지는
괜히 막 어렵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가자. 끝까지 믿자. 근데 이번에 믿었는데 왜 차비를 안 주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끝까지 믿었는데 안 주시면 이번에는 걸으시라는 걸 알고 그냥 걷자. 제 아내한테 이제 만삭이니까 여보 그 내가 저 의학백과사전에 보니까 산모가 많이 걷는 거 좋은 거라 안 그래도 많이 걸렸는데 이미 가지고 많이 걷는 거 좋은 거래. 산모가 너무 편안한 거 찾으면 태아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기 놓을 때 게으른 죗값을 치러야 돼. 엄청 고생한다. 근데 산모가 부지런하면 아기 놓을 때 편안하게 놓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좀 마지막 달이지만 걷는 거 좋은 거야. 걷자. 아 그래. 근데 사실은 차비가 없어 걷는 건데 그 말을 못하고 걷자. 이래가지고 걷는데 거기에서 교회까지 뭐 제 아내가 없었으면 한 시간 만에 제 발걸음으로 가는 건데 아내가 산딸이니까 배가 너무 부르니까 1시간 반쯤 걸리는데 엄청 즐겁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데이트를 잘 못하고 살았는데 같이 전도 나가도 전도 목적으로 가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니까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못 다녔는데 그날은 완전히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야 이거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쇼윈도에 저거 봐라 저 옷 괜찮다 아이고 괜찮네 이건 뭐냐 아 괜찮은 옷이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지나가다 분식점 보이면 야 저 떡볶이 저거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에 또 하나님 돈 주시면 사 먹자 이제 그러고 그러다가 또 좋은 차량하고 요즘은 저런 차가 유행이래 하나님 때 되면 우리도 차 주시겠지 주실 거야 그래서 막 즐겁게 가다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 수성구까지 가다 보면은 방천이라고 신세계 아파트 앞에 방천이라는 데 있었어. 물이 흘러요. 앉아서 물 흐르는 것도 구경하다가 잊을 수 없는 제 기억에 너무 즐겁게 아내와 함께 걸었던 1시간 반이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주일날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끄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했던 것은 아니 그거 교회 사역자들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연보했던 간증했던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러운 간증을 했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떳떳하신지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교회의 재정 형편도 굉장히 좋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또 많이 살펴주셔서 다시 재정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망할까봐 염려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구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망하게 하시면 망하자. 낭패를 당하게 하시면 낭패를 당하자 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딱 정해버렸을 때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깨달음이 그 92년 이후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중남미 선교 나와서도 어떤 형편이 닥쳐와서 마음이 어려워질라 할 때마다 이 생각이 딱 나면서 그래 어려운 게 도대체 뭐가 있지? 살다가 몇 끼 밥 굶을 수 있는 것 굶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정말 귀중한 경험. 요즘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보는 거 이거 경험하는 건 지구상에 몇몇 나라 외에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괜찮은 경험이지 뭐. 제가 이제 정말 쌀이 다 떨어지고 한국 음식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량의 밀가루라도 보내주시더라고. 뭐라도 그냥 뒤져서 주워 먹을 거. 그래서 하여튼 샅샅이 뒤집어서 먹을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망할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옆에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재혼을 하고 나고 보니까 남편이 기쁜수의 선교의 중남미 지역의 지역장이라.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신분 상승을 해서 지역장 사모님이 됐는데 말이 지역장 사모님이지 선교사가 장이 어디 있어.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건데 말이 사모님이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부담스러운 일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행사 준비할 좀 후달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앉아서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허공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가지 못하는 머리로 염려를 막 하고 있는 지금 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염려하고 있고 그 노트북에 그 엑셀 그리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엑셀 배워라 그래도 그 엑셀을 잘 못해가지고 워드는 잘하는데 연필로 막 그려가면서 뭐 식단표 짜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염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영화 제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영화의 줄거리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근데 영화 타이틀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너무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에라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다고 부딪히니까 영화 주인공 형사가 스타 형사가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중에는 몸만 사리던 형사가 에라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랬는데 스타 형사가 돼가지고 은퇴할 때 국가 훈장도 받고 은퇴하는 약간 코미디성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일을 했는데 낭패를 당하면 당하자. 내가 하나님 믿고 일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해지면서 끝까지 부딪혀보자. 자 그러면 댄스 하는데 댄스를 좀 못했다 치자. 댄스를 못했다고 전체 수양회가 무슨 중단됩니까? 댄스 누가 한 명 잘 못했다고 행사를 망칩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좀 잘했다고 우와 하면서 수양의 수준이 갑자기 서너 배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해 단기를 많이 맞이하면서 많은 큰 행사를 했는데 몇 해 전에 11기 단기들 한 10년 전에 11기 단기들 도미니카 월드컵에도 기억이 잊어지지가 않거든요. 개막식 날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태권도를 해본 이 단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 이제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앞만 봐도 다리가 안 찢어져 제가 봐도 다리가 안 찢어져 저리 안 찢어질까? 대한민국 육군을 다녀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텐데 방이라도 나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개막식 날이 됐는데 시장님도 오시고 뭐 국회의원도 오시고 방송사도 왔는데 제가 이제 주최 측이라고 시장님 바로 옆에 딱 앉아가지고 방 목사님 또 시장님 저편에 앉아서 보는데 VIP석에서 태권무를 하는데 세상에 그래 연습을 했는데도 세상에 발도 저런 개발들이 다 있을까? 안 올라가도 저렇게 안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시켜 보려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희들은 더 이상은 어떤 길이 없는 것 같고 기합이라도 크게 질러라. 무조건 기합 크게 질러라 했는데 발은 안 올라갔는데 기합 하나는 그냥 막 이야 하면서 질렀는데 전원이 막 박수치고 시장님이 막 감동받아 방송사도 박수치고 우와 한국 청년들 태권도 대단하다고 제가 그날 제가 본 태권도 그 태권도 중에 최악의 태권도였는데 그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한호성이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쓸데없는 부질없는 걱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낭패 당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나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그게 뭐지? 자꾸 나를 주춤거리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다 쏟는 것도 쏟지 못하도록 머뭇거리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부끄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비대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멘은 하셔야지. 비대면으로 보는 분만 아멘 안 하는 게 제 앞에 좀 대면으로 앉아있는 바로 테이블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명도 아멘 안 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부끄러움을 당해도 조금 낭패를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상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두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냥 더러운 옷, 진짜 더러운 옷 벗을 때, 어디 뭐 오물이 묻었을 때 옷 벗을 때 여러분 천천히 벗습니까? 그 가능한 냄새를 끝까지 맡으려고 천천히. 그럼 약간 그거는 사이코지. 그게 아니고 더러운 오물이 옷에 튀었을 때 옷 벗을 때만 가능한 빨리 벗잖아요. 그렇게 벗어버리고 그 다음 가볍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일하겠습니다. 근데 부끄럽게 하시면 부끄러움 당하겠습니다. 낭패를 당하게 하시면 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고 가벼운 경주자로서 우리가 조금 낭패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한 자 아닙니다. 승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